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 그것이 바로 18장, 19장이고, 부활, 살아나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20장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18장의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인들, 그리고 유다와 대제사장이 요청한 이 로마의 공권력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곳곳에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십자가의 고난임을 계속적으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선택, 한마디로 순종임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이란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통곡,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사단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메시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기도를 17장에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시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는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보다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다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드론 시내 하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시내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걸으며 울면서 빠져나갔던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란 예루살렘 성과 남동쪽 감람산의 경계인 이 골짜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걸어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빠져나왔던 그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의 고난, 순환, 굴욕,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기드론 골짜기를 왕궁을 내어주고 맨발로 이 노예처럼 자발적으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압살롬을 일으키셨다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기가 폐위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발적 인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는 어둠이요, 순환이요, 아픔이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걸어갔었던 다윗의 그 속 마음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선택, 순환보다 더 깊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게 기드론 시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기드론 시내는 이 킹스밸리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왕들의 계곡. 왜 그런가? 왜 왕들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열왕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거룩한 뜻으로 일어섰을 때 그동안 선왕들이 가지고 모시고 있던 우상들을 태워버리던 곳이 바로 이 킹스밸리, 기드론 시내, 거기서 완전히 태워준 이 우상이 깨어지는 곳,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신 것이 온전히 선포되는, 주권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아픔이요, 순환이요, 굴욕이지만 성경에서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굴욕, 그것을 통한 악의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묵상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기 어려운 순종이 무엇인가? 그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것인가? 내가 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선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리라. 내가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고난과 순환, 이 선택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묵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로 건너갔는가?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그 마음의 심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아는 사람의 이 갈등,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이 고난이 예상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분명히 선포될 것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공관 복음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고 없이 오는 고난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러면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그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종종 가서 기도했던 장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튜브? 괜찮습니다. 어떤 유튜브로 보는가?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번민이 있고 그럴 때 종종 누가복음은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북경에 집회를 처음 갔어요. 중국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외부 집회를 갔는데, 첫날엔 하나님의 이 중국에서 단동에서 있을 때처럼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는 그 첫날을 보내고 숙소에 들어가서 8시부터 2시까지 앉아서 이 찬양을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요? 정말 후회와 자책, 내일 이맘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에 멍이 들고 정말 그 차축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세게 옆에 차가 부딪혀 왔는데,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옆구리를 받치지 않고 그 앞에 차축이, 발 앞에 있는 차축이 받치면서, 야, 오늘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사용하실 것을 이 마귀들도 아는구나. 얼굴이 붓고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저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이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내 앞에 일이 커 보여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종종 가는 골방이 겟세마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렇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 중보해야 될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가끔씩 이따금씩 습관을 쫓아 하늘 문을 여는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차 안이 그런 일 되고
또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제가 이제 한 3일 전부터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 팔이 이제 손이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감각이 이상한 지 한 2달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른쪽 자고 일어나면 더 땡땡해지고 감각이 없고 이게 이상해서 3일 전부터 하나님 간구를 했습니다. 그냥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약만 바르고 말았는데 그날부터는 간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류가 손끝까지. 기도한, 진지하게 간구한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서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손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정말 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하던 이 손가락이 많이 감각이 돌아왔어요.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기도,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기도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확신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포, 기도, 중보,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고난 중에 방향을 놓쳐요. 그러나 기도,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마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기도하고요, 이 영적 싸움은 믿음과 확신과 말씀과 그리고 담대함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 승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골방에 기도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발견되는 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묵상 포인트 3번째.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것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싶으세요? 혈색이 없고 정말 오늘 아침까지 점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곧 이제 잡히실 일이에요. 질질 끌려갈 일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선뜻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자 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 3번째,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군가? 아니, 내가 새롭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서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게 오늘의 묵상 포인트 3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끔 가는 그곳,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요한의 기록, 알지만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간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 어딘지 정확히 유다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 막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힘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하지 않고 이 함께 또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피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로 오는지라. 유다와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군대라는 로마의 이 군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몇 명이 왔을까요? 2사람? 3사람? 10명? 100명? 아니요. 최소 200명 이상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보병 단위 600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600명 플러스 아랫사람들이다. 최소 600명이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군대라는 최소 보병 단위에서 200명, 3분의 1이 200명이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200 플러스 아랫사람들. 많은 사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결연한 의지예요.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그 반드시 잡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검과 몽치, 몽둥이에요. 검하고 몽둥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등과 횃불,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수색하려고 밤에 도망, 도주, 도피, 이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등을 높이 든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빛의 근원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알량한 등불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것. 정말 이 참 빛과 이 횃불과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오늘 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유다의 마음속에 이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으로 조직과 함께 준비가 철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그 조직과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묵상 포인트 4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십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할 일을 다 아시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쩔 수 없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발적 결정의 순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죠. 여러분, 당할 일을 알면 순순히 그 일을 당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 고난 모르니까 지나왔죠. 모르니까 했죠. 2번 하라면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지나온 고통이,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 2번 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한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그 버림받음 알지만 선택하는 결연한 의지.
오늘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거절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또 외면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일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있다면 기도로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이 그 당사자가 나구나. 오늘 예수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바로 그야 라는 예수님의 당당함,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실 거라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 예수, 나사렛 아주 비하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he. 여러분, 이 신적 선언,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선언했던 그 신적 위엄 선포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어진 거예요. 꼬꾸라진 겁니다. 신적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 내가 그야 라는 그 말 속에 200명 최소 6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 자빠졌다라는 표현, 꼬꾸라졌다는 표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여러분 꼬꾸라지는 일, 이러면 여러분 이것을 특이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런데 의지가 결연한 완악한 사람들, 증거를 보이고 표적을 보여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아래 자빠져야 될, 꼬꾸라져야 될, 꺼져야 될, 부러져야 될 것들이 부러지는 역사 있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고된 순환 계획된 죽음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내가 그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두려움, 염려, 고난 어떤 것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뛰어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통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내가 그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낸다면, 두 번째는 확인, 나만 너희들이 원하면 이 사람들을 보내라 라는 제자들에 대한 보호. 우리는 위기 때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정치계, 경제계에서 꼬리 자르기 봅니다. 증거인멸, 과정 정리 축소를 위해서 이 꼬리 자르기, 딱 정리를 해버리, 보호가 아닌 충성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뇌부들을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자기 사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내주시죠. 여러분, 오늘 자기 보호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라면 나와 상대하자 라고 할 것인가? 오늘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10절 11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오늘의 묵상 포인트 6번째,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돌발 행동, 혈기 부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발 행동, 이 충동적인 일, 이 혈기 아니고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 6번째, 하나님, 오늘 내가 잠잠케 해야 할 혈기는 무엇이고 죽어있는 옛사람, 오늘 정리해야 될 옛사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는데도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죠. 남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내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주는 거 남의 은혜로, 그 사람의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의 임하신 성령의 은혜로,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혈기를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를 베어버려요.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이거 귀 이렇게 다시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몇백 명의 군대 앞에서 검과 몽치와 회불과 등으로 죽을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수습해주고 챙겨주고 혈기를 잠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죽음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인데 그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있어야 될 것들 다 챙기는 바로 그 작정하시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요, 자기가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은사와 성품의 비유, 칼은 은사, 성품은 칼집. 안전한 칼집이 있어야 이 칼이 녹슬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품, 말투, 인격, 관계, 이 자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말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내용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곤조가 버려지길 바랍니다. 자기 집중력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인 칼과 칼집, 은사와 성품이
우리 안에 겸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피하지 않겠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실 피, 오늘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서 보혈로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는가? 없다. 보혈로 살아내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 보혈로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가? 없다. 여러분, 보혈을 믿고 보혈 속에 있는 신적 DNA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능력으로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